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심야 기도회 늘 저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2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유명한 성악가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창 나이인 41살 되던 때에 갑자기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로 모아둔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라이벌인 프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같은 테너 가수가 있었는데 이 프라시스 도밍고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카레라스는 질투가 났습니다. 병은 더 악화됐고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마침 백열병 환자를 돕는 에르모사라고 하는 신생 재단의 도움으로 그의 백혈병은 완치가 됐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에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카레라스는 도움을 받았던 그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자를 알아보고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의 후원의 바로 그 가장 높은 자리인 설립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카레라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프라시스 도밍고였기 때문인 거지요.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할 것을 알고 익명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몰래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카레라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프라시스 도밍고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 앙코르를 막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앙코르, 앙코르. 그때 갑자기 호세 카레라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둘은 서로 얼싸안고 함께 앙코르를 불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90년 7월 7일 세계 3대 테너 바로 이 호세 카레라스, 프라시스 도밍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바로 그 가수 같이 이렇게 셋이서 무대에서 역사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불행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욥이 무슨 큰 잘못을 범해서 그 죄 대가로 지금 이렇게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세상 떠나보내고 아내도 도망을 가고 본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지금 악창이라는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이것. 그 누구도 이것을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혹이라도 네가 죄진 거 아니니 한번 돌아봐라. 네가 뭔 잘못이 있어서 매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도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너에게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본인 자신은 지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 보고 제발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욥은 마지막에 가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내 눈에 안 보이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분명히 주님은 옆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욥의 가장 답답한 부분은 내 사정 내 형편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니 나타나 주셔서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지를 않으니 답답하다.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 하는 그 욥에게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 봐라. 주님이 그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오직 주님 외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만큼 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단 말이죠.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구조나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 도량법, 그것을 띄운 이 우주 공간에 띄운 것 다 누가 했냐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욥이 조금이라도 압니까? 전혀 모르지요. 이 전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뭘 좋아하나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이걸 발견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발견해 놓은 모든 것들은 그 별거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것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러한 때에 욥이 그곳에 동참을 했습니까?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창조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심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학자였습니다. 이 심푸슨 의학자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해서 29살 되던 해에 의과대학의 교수가 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몸이 아픈 사람들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들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생사를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병을 골라낸다.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하는 단어를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 깊이 잠들면 째고 수술을 해도 아픈 걸 못 느끼지 않을까? 이 제임스 심프슨경은 바로 이거를 발견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발견한 게 뭡니까? 바로 마취제입니다.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1847년 11월에 이거를 이분이 발견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저 심프슨이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줬다고 말하니까 저거 잘못됐다고 화형을 시키자고까지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1853년에 이 마취제를 통해서 무통 분만으로 아들을 분만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결과 심프슨경은 살아날 수 있었고 마취법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이 제임스 심프슨경이 말년에 대학에 가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고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심프슨경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심프슨경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의학자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마취제도 이렇게 했는데 발견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발견한 것 가운데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최고의 발견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임스 심프슨경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뭘 하나를 개발하고 뭘 하나를 내가 발견했다, 그거면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들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존재들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우주 공간에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지금 그거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지요. 다음을 보세요.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망망대해 바다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바다를 이 땅에 탁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구름이 이 참 놀라운 건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비가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 어떻게 오죠? 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다 햇빛에 의해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죠. 참 신기하거든요. 이 세계에 주님의 창조된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건 바다를 딱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내가 아무리 높은 파도를 이뤄도 여기까지다. 그리고 주님께서 딱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 너 욥 어디 있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대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들에게서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팔을 꺾어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시는 이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악인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이 지구 세상을 땅덩어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악행도 주님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멀리 계시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것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 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분명히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 개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라반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던 길에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돌베개에 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자신의 곁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됐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같은 결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굴 속에 거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떡과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굴 밖에 나왔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뵈 그 은혜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욥은 지금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계신 걸 알지만 멀리 계시고 내 곁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찾아와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을 봐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 한 분이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이렇게 저녁 어스름할 때 돌아오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어보지요. 얘야,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아이들하고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저 혼자만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저는 울고 있어요. 그럴 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친구들은 내 곁을 다 떠날지라도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 말에 이 아이가 눈물을 닦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 뵈옵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의 경험을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야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심야 기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 뵈옵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